사랑이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새해 달력은 성경 말씀이 있는 일러스트 디자인입니다. 달력 표지를 걷어내고 1월 달력 그림을 보니까 테두리에 꽃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검은색 바탕에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런데 이 말씀과 꽃그림은 참 좋은데요, 바탕이 검은색이라는 게 좀 의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검은색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검은색이 주는 느낌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었고, 새해 첫 달력 그림이면 이왕이면 화사하고 밝은 색이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1월 달력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하지만 다시 이렇게 보는데 검은색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말씀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바탕색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첫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빛이 있기 전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어둠은 침묵의 검은색이고 소리도 빛도 없는 흑암입니다. 알파와 처음과 시작 그 이전은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오메가와 마지막과 마침 그 이후도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시공이기 때문이죠. 천자문의 처음은 천지현황인데 간단합니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간단한 표현이지만 여기에도 창세기와 연결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늘을 파란색이 아닌 검은색이라고 한 것은 검은색 하늘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광대한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검은 하늘처럼 깊고 가늠할 수 없는 분이시죠. 스스로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시지만 그 시작과 마침이 언제인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하고 영원한 분이십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 인간은 온통 흑암뿐인 검은색 하늘을 마주하면서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그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을까요? 겨우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가늠치도 못하는 처음과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평생 땅에 붙어 살다가 죽고 마는 인생인데 무한한 우주 공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상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에 대한 상상에 굶주리면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겨낼 힘이 없이 어둠에서 지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16세기 영국의 대주교이자 시인 존 던이 말합니다. 우리가 순수한 희망 속에 살기까지는 우리가 아직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결코 본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을 가져다 주실 것을 신뢰한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겨울은 춥고 어두운 검은색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온통 춥고 어두운 검은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역사는 밝은 색보다 더 많이 검은색으로 칠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온통 검은색일 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식적으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신 주현절기입니다. 하나님 생각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힘없이 어둠 속에서만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희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6장으로 된 이사야서는요, 그 범위가 길어요. 분량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룬 연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혼자 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55장까지, 56장에서 66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40장부터 55장은 무명의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기 때 쓴 것이다. 그리고 56장부터는 또 다른 무명의 선지자가 포로기 이후 팔레스틴에 돌아온 다음에 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유다가 멸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그 뿌리채 뽑힌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가망이 없어요. 이때의 상황은 그야말로 한겨울이자 빛이 없는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은색 바탕에서 선지자는, 빛이 없는 캄캄한 상태에서 선지자는 희망의 말씀과 구원의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아, 너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이게 정말 강력하고 은혜가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권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와서 가장 그 사회에, 바벨론 사회의 그 바닥 계층에서 노예처럼 지내고 있을 때 그때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돌아갈 수도 없을 거야. 이젠 끝이야.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참, 이 말이 엄청나게 큰 위로로 다가왔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더 절망스러운 것이 있었어요.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셨을 거야.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다. 이 생각입니다. 고대 한 나라와 한 민족의 패망은 그건 수호신이 떠났거나 아니면 수호신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어요. 지금은 침묵하고 있을 뿐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서야 대언합니다.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고 성전 무너지고 사회의 지도층은 나라를 다시 재건할 만한 그러한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포로가 되어 유배된 자들은 삶의 뿌리가 온통 잘려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긴 할까요? 들린다고 해도 위로가 될까요? 우리 2025년은 을사년이죠. 을사년. 을사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1905년 일본과 강제로 을사늑약, 을사조약을 맺은 지 1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60년마다 이렇게 해를 세는 게 이렇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를 강제로 병합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여서 강제 조약을 맺었고요. 이것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네. 이후 1910년 8월 22일 우리 민족은 결국 일본에게 병합되어서 경술국치해져 1945년 해방 때까지 일본 제국에 의해서 어두운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치욕적이고 비참한 시절이었습니다. 정신대로 강제징용으로 강제노동으로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수치와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 만주로, 연해주로, 중국으로 또 그 외 많은 여러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처음엔 일제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10년, 20년, 30년 시간이 갈수록 친일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독립은 불가능하다, 해방은 없다, 우리나라는 끝이다 생각했다는 거죠. 희망을 붙든 사람들은 끝까지 독립과 해방을 기다렸지만 희망을 놓아버린 자들은 자기 안위를 위해 돌아서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간직하느냐 잃어버리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커다란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희망을 따라가느냐, 희망을 놓아버리느냐, 그 차이는 역사에 정확히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유배된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70년이라면 일본 식민지 기간보다 2배나 됩니다. 고국에 남은 자들과 포로민들은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젠 끝났다. 해방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끝났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성전이 무너져도 나라가 패망해도 말리길, 유배의 길을 떠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겠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데 이 부르심은 붙잡히다, 선택받다는 뜻입니다. 부르심과 선택받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비교와 경쟁에서 내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능력주의를 따라서, 내가 잘나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선택은 누군가를 택하고 누군가를 제외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가치 없는 존재로 보는 대신 그냥 그 인생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고 경쟁을 통하여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긍휼로 바라보시는 선택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래요. 내가 선택당하면, 받으면, 인정받으면 마음이 들떠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인정받았어요. 그러나 선택받지 못하면 거절과 좌절감에 빠지고 사랑받는 자가 되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세상은요, 스스로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더 심하게 누군가를 두고 저 사람은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어,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명 주신 분이 주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누군가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누군가는 쉽게 절망하다가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누구든지 시편 139편의 말씀을 자기의 고백으로 받아들인다면 좋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이 우리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울음과 웃음소리를 들으셨어요. 오래전부터 영원한 사랑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사람들이 준 게 아니에요. 세상이 준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 소유를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관계와 소속을 나타냅니다. 우리 인생 존재의 근원이 어디이고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모든 인생은 고통과 역경의 터널을 지나야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암울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주 길고 빛이 안 보이고 끝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터널, 어두운 터널. 우리 민족은 숱하게 그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지금도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보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분들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사야서 40선장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고백을 듣게 되는데요. 질투심이 생길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음탕하고 탐욕적이고 불순종하고 불의하고 교만하고 참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어요. 수시로 약속을 깼고요. 노골적으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이래요. 그리고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모습을 반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도덕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아이가 그 문제 아래다가 답을 적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실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유를 7절에서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자식들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그죠? 그냥 다시 품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고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게 정말 참된 신앙이고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동기부여 세미나에서 한 강사가 강연을 마칠 때 강한 도전이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사는 자기 지갑에서 아주 새 돈, $100짜리 지폐를 탁 꺼냈어요. 그러면서 혹시 이거 원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장에 모인 모두가 손을 들었어요. 처음엔 한 사람, 두 사람 진짜인가? 장난인가? 하다가 다 들었어요. 근데 바로 주면 좋겠는데, 제일 먼저 손든 사람 주면 좋겠는데, 안 주고, 이 강사가 이 지폐를 막 구깁니다. 네. 그러면서 딱 손을 펴는 거예요. 이래도 가지시겠습니까? 원하십니까?
당연히 다들 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 강사가 합니다. 다시 이 지폐를 구긴 다음에 땅바닥으로 내던지고 발로 짓밟고 막 그랬어요. 다시 이 돈을 들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 지폐를 갖길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구겨지고 던져지고 짓밟혔다고 해서 싫다고 했을까요?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에게 달라고 손을 드는 겁니다. 참가자들이 계속 손을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겨지고 던져지고 짓밟혀도 그 지폐의 가치는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강사가 이렇게 말하면서 강연을 마쳤습니다. 당신들의 인생을 사는 동안 이렇게 구겨지고 던져지고 짓밟힐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당신들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끝까지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아주 강력한 그러한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생명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존재 가치는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구겨지고 던져지고 짓밟히게 되어도 죽음을 마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 구원받은 자의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 구원받은 자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말씀에 울림이 되고 깨달은 부분 있으시다면 붙드시고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춥고 어두운 곳에 거하던 우리를 구원과 희망의 빛을 비추어 구원하셨습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긍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는 동안 구겨지고 던져지고 짓밟힐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